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백 년에서 수천 년 기간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은 왕부터 시작해서 군인, 장군, 나라의 지도자들, 또 저 천민들 다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성, 그러나 통일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기에 모집했냐 하면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총 집합해 놨어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묘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과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위력은 원자탄보다도 더 큽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똑같은 민족이었지만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인종차별할 때에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 해방운동을 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어도 그것이 오래 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이제 해방운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잔존했던, 아직도 해방운동이 선언됐는데도 흑인과 백인들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00년 후에 링컨 기념관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완전한 그 차별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는 됐지만은 아직도 자꾸 차별이 있었어요. 그때에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의 자녀와 백인의 자녀를 함께 뒹굴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발물고 뛰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이제 그가 연설을 했어요. 인권운동을 하다 몇 년 후에 총 맞아 죽었어요. 그 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이 한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히틀러에 대해서 일부는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고 싶었다 해서 인터넷에 가서 그의 한번 전기를 쫙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히틀러는 그 아버지가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히틀러는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 아버지가 공무원 해라, 공무원 해가지고 확실히 공부를 계속 시키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감,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그랬는데 그 증오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원에서 독일군에 입대를 합니다. 갔다 와서 정치활동하다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이 역사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그 인기가 좋은지 그 독일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주변 나라를 삼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점령하기 시작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증오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고, 전쟁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패가 되고 독일이 패전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상대 국가에다 배상을 줘야 되고 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 보네파라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이 운전기사가 잘못된, 미친 사람이 자동차 핸들을 붙잡고 운전하다 보면 이 차가 잘못 가서 차 탄 사람은 다 뒹굴게 되고 잘못 가니까 히틀러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비밀리에 뒷산으로 끌려가서 사형대에서 죽습니다. 보네파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어요. 보네파 목사가 죽습니다. 근데 그 20일 후에 히틀러가 자기도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가 전쟁에 지니까 지하 벙커 세면 콘크리트니 지하 16m에 숨어 있는데
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날 권총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그러려면 뭐들어 장가가는가? 한 사람이 지도자가 잘못 쓰면 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가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전쟁이 계속해서 곳곳에 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중요하고 여러분 자녀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잘못되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꿀벌과 같이 꼭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 또 거미와 같이 있으나마나한 존재, 또 찐득이처럼 불필요한 존재,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닉네임이 붙어야 돼요. 그 닉네임이 뭐냐? 믿음의 사람. 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부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뭡니까? 실상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믿음을 갖는 사람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안 돼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줬는데요, 유대인 랍비 시말리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주었다. 근데 365가지는 하지 말아라, 248개는 하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에 더 줄이면 10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몸으로 공경하라. 이래도 아멘 안 하고 저래도 아멘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현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해 줄 것을 믿어. 이게 믿음입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라줄 것을 믿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무너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한 나의 자아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런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내리라. 하나님 함께 할 때면 큰 산도 무너지고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환경만 보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힌 담만 보고 막힌 문만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아라.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할렐루야. 근데 환경에서도, 위기 속에서 탈출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질병에서 나았을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주여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기를 원해요. 종기가 났으면 따가지고 고름을 짜고 약을 바르기로 해요. 짜지도 않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 네가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눈도 없고 밭도 없고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줬어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거두고 양식을 먹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그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보니까 이제 너희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 그 지팡이가 내밀 때에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리라.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언덕을 이루고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했고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 보니까 이미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수많은 증거를 얻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닫고 비가 그쳤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었느니라.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의 능력을 몇 도 현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적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면 출세하는 것 같지만 인생은 성적 순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7절에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아직 볼 수 없어요. 120년 후에 홍수가 내려서 멸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는 막 700살, 800살, 900살 살았어요. 구약시대 때. 그런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방주로 바닷가에 친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주었었어요. 그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로 멸망했는데 노아 가족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셨다는 걸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기대돼요. 저는 지금도 기대가 돼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은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하늘에 대한 비전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현실만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신문을 보고 그러면 참 걱정거리가 많아요. 전도서에 보니까 지식을 더하면 걱정도 번뇌도 많다고 했어요. 모르는 게 상책,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응? 모르는 게 약인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주에 사드가 있는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서 서울까지 오는 데는 1분 걸린대요. 근데 사드가 방어를 하면 조작하다 보면 벌써 1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축복받았습니다. 김정은이가 쳐들어든 말든 미사일을 쏘든 말든 걱정이 없어요. 원래 하던 일이 그러니까 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전문가가 그랬어요. 과거에처럼 생각하는 건 다르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 6.25 전쟁할 때요, 김일성이가 쳐들어올 때 보니까 스탈린하고 러시아하고 이런데 중국하고 계속 몰래 다녀서 한 60분 이상 갔다 오고서 결제 맞고 시작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시대는 벌써 끝났어요. 이 지구는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곡식이 많이 나는지 몰랐죠. 밀가루가 거의 40%, 50% 전 세계 곡물이 우크라이나에서 전부 다 곡창지대에서 나갔던 거예요.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건설 경기가 자재값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전쟁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에서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 한 10조 이상 빠져나갔어요. 1, 2주 사이. 이 세계 경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월급 타서 편안하게 먹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촌도 지켜주셔야 되고, 지구는 이 전쟁의 문제, 위기의 문제, 지구온난화의 문제, 기후의 문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나라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계속 전 세계가 시끄러워요. 이란이 파키스탄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파키스탄 또 저쪽으로 역공격하고, 파키스탄도 핵이 있잖아요. 또 홍해가 좀 반군들이 홍해 지나가는 배를 납포하니까 또 영국군이 또 폭격을 하고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서울이 뭐가 떨어져야 뭐 떨어졌는가 보다 이럴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안해서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생겨나야 되고, 각 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선한 왕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악한 왕들이 일어나면 자기의 권력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차별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실 터가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행전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7일 동안 도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리고 성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영어로 써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써있어요. 근데 거기는 돌하고 바위하고 철쭉만만 쳐져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지로 여기였었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뿐이 없어요.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이 세상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전도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 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동남아시아 제가 각 나라들 선교를 거의 다 다녀봅니다. 선교지 간 김에 왕궁도 가봅니다. 그 왕궁 터만 있지 다 허물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뭐 5만 평, 10만 평, 2만 평 이런 왕궁이 있어도 한때는 화려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말씀합니다.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현관 앞에 그리스 말로 그노티세 아우톤이란 말이 써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은 신이 현존하는 이 신전 앞에 언젠가는 너가 죽을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죽는 거 싫죠? 빨리 아멘해요. 죽는 거 싫죠? 나도 죽는 거 싫어요. 아멘이요. 그렇지만 죽습니다.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의 유한성, 너의 지혜, 너의 지식, 이것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초월성, 우주에 충만하신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제한받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이 뭡니까? 신명기 33장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쥐락기 학생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120살까지 살면.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욥기 4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신지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주일학교를 다녔든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든지. 제가 혼자 흥얼거리면서 우리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어깨동무 새동무 잘일 거라 또 보니까 목사님 그 노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린이집 대표자를 갖다 20년 했는데 왜 몰라? 졸업할 때 내가 박사 아까우니까 아이들 졸업장도 수여를 했는데 우리 서강 어린이집에서 20여 년 전에 유치원 다닌 애가 한농대학 졸업해서 이번에 국제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목사님 밥 사준다고 와서 내가 항상 그 아이 용돈 줬는데 처음으로 너가 기뻐하니까 그래 그럼 너 밥 사라. 밥은 내가 사고 카드는 걔가 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를 번역하는 제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제가 간증했죠. 우리 어머니가 바다에 빠졌어요.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형님하고 사업으로 안면도에서 육지로 나오다가 이쪽 홍성 쪽으로 오다가 형님이 노를 젓고 오다가 깨졌단 말이에요. 사공이 같이 탔는데 간월도라는 데 가서 밀물과 썬물이 있는데 잠깐 들려가지고 술 먹고 잠을 자니까, 옛날만 해도 우리 형님이 용기가 있어가지고 몰고 간 거예요. 돛담배에서 노를 져가지고. 근데 배가 깨져버렸어. 쫙 깨져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간증하는데 살았으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데 10월 2일 날 옛날입니다. 70년대 10월 2일이면 저체온 쪽으로 물이 빠지면 죽어요. 그죠? 30분만 되면 체온이 얼마나 찬데요. 10월 달이면. 근데 바닷물이네. 물이 따뜻하게 하나님이 데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새벽 1시부터 아침 8시까지 떠나서 7시간 동안 고깃배가 와서 우리 형님 먼저 던지고, 어머니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저기 솔방울 같은 게 살아있는 것 같다. 어머니가 살아있더래.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그동안 뭐 했냐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후렴만 불렀대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여러분 그 찬양만 불렀대요. 지금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늘의 영광만 부르세요. 그럼 삽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한 거 들으셨죠? 여기 서울의 칼빈대학교 재단이사 이사장 하시던 목사님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저도 같이 거기에 이사에 감사도 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했는데 6.25 때 장교였어요. 장교였는데 적군한테 포로가 된 거예요. 자기하고 윗사람이 포로가 됐는데, 적군 장교가 너는 이제 선택의 길이 없어. 넌 죽음뿐이 없어. 넌 죽어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찬양을 부르대요. 그랬더니 너 예수 믿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어. 그러더니 뒤를 돌아더니 그 북한군 땅땅땅땅 다 쏴서 죽이더니 같이 내려가자. 여러분 혹시라도 전쟁이라도 붙잡히면 하늘 기는 밝기를 꼭 부르세요. 그거 불러야 삽니다. 그 찬송 부르는 사람은 성가대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바다에서도 건져주시고, 공산당한테 붙잡혔을 때도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날 개척할 때 옛날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게,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럼 돌아가셨을 거예요. 개척할 때 노인이 계셨는데 그 공산당에 쳐들어와가지고 문고리 붙잡고 막 발발발 떠고 있으니까 총 개머리판에 떠들면서 걱정하지 마 그러더래. 달달 되게. 집에 쳐들어갈 때는 문고리 붙잡고 덜덜 떠세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참 우리 인생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답해야 할 최고의 응답이 예배 생활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이사 황제를 예배할 거냐,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누가 주냐? 우리는 가이사 황제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하면 처형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사소하고라도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예배가 없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야. 저는 나 자랑거리가 있다면 예배 생활이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날 쭉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는 어른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고, 네? 군대 갔다 군 생활하면서도 수요 예배까지 야영장에 가가지고 겨울에 산악 훈련하고 눈이 쌓였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대장이 가라고 혼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가 자기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바로 요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요절 같이 읽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힘을 믿어야될지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리워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 주인이 그를 머슴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고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 것마다 잘 돼. 그렇죠. 아멘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한 번에 하면 두 번 한 사람 반만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더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변 사람들이 보아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군대로 말하면 장교예요. 장교, 중대장.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 하나님을 다 섬기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선한 사부하고 또한 기도에 힘썼더라. 그게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의 증손자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창세기 5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심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승천해서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보실 때 하늘에서 쫙 볼 때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푸틴을 볼 때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네? 주님이 히틀러를 볼 때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링컨 같은 사람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 볼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